오늘 오전 예배는 사소한 것에 대한 한 부분을, 오늘 오후에도 사소한 것에 대한 또한 소망의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요. 중국의 전국책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고사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산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신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사마자기라고 하는 사람도 초대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귀한 진미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양고기 국이 있었었는데 이 사마자기 바로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그만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마자기라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에게 대한 모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산군을 버리고 이웃나라였던 초나라로 갔고 거기서 실력이 출중했던 이 사람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산군과 그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었지요. 그래서 초나라의 왕을 부추겨서 증산군을 향한 공격을 시도했고 이 일로 증산군은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투 그 끝에서 목숨을 걸고 증산군을 지켜주었던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고 있는 그 형제, 알지도 못했던 두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저희 선친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선친이 배가 고파 쓰러졌을 때 증산군께서 친히 밥 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선친은 그 밥 한 덩어리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친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귀공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보답하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증산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고기 국물 그 한 그릇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찬밥 한 덩이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런 일화, 그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마음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지요. 작은 일 때문에 큰 결정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어떤 호기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페이지를 더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매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듣게 되면 거기서 머릿속에 처음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은 어딘지 믿지 못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같은 고향에 사투리를 쓴다는 것만으로 때때로는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멀어지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과 그리고 상처받을 만한 엄청난 큰일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소한 작은 일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치밀하고 검증된 합리적인 결정이기보다는 또 그와 같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사소한 것이 발로가 되어질 때, 사소한 것이 출발점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죠. 몸에 생겨진 작은 상처도 때때로는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소한 것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땀게 심겨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지요. 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 꽃이 떨어진 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몇 해가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이 시작되어졌고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것, 사소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소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다에게 중요한 일, 누구나 다가 주목할 만한 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큰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들 중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도 있죠.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부주의 하나, 때때로는 아주 사소한 죄 하나, 이 사소한 작은 실수 하나, 게으름 하나,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나 누구나 다에게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비극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습관, 그리고 작은 부주의, 때때로는 작은 실수, 작은 죄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사 제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말씀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자 하였어도 그 어느 한 날 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들, 어기게 될 사건들, 그 말씀을 버리게 될 순간들을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그 장치가 바로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더 많은 제물을, 더 정결한 제물을 절기와 때에 맞춰서 행사와 요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상한 마음의 회복인 것이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범죄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제사를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도 바로 그 제사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제사의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부지중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했습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3절 말씀에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중이란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뜻밖의 갑작스럽게 무언가 당한 것입니다. 우연찮게 당한 것이기도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약한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뭔가가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죠.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우연 때문에, 약한 의지 때문에 무언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혹은 또 부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런 순간들을 어쩌면 우리말로 얼결에 혹은 얼떨결에란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떨결에 비밀을 말하고 말았다,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벌떡 일어섰다, 이럴 때 쓰는 바로 그런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부정한 죄, 그리고 부지 중의 죄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부정한 사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부정하게 죽은 곤충의 사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접촉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살짝 우연히, 어쩌면 부주의에서 약한 의지 때문에 때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금방 잊어버릴 만큼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만한 사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대개 그까짓 게 뭐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거나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 수사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는 때로는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되어지죠.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명 쓴 사람이 누명을 벗겨주는 일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피 한 방울, 조그만한 지문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일들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 우리 42.195km를 달려야 하는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그 안쪽에 조금 날카로운 아주 작은 모래 조각,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죠.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 어느새 따끔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하자니 기록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의치 않고 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욱더 깊숙이 달리면 달릴수록 이 날카로운 작은 모래 조각 하나는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은 더 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털어내는 정도로 이 상처가 작은 상처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라톤을 끝까지 다 완주하지 못하게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는 미세한 쇠조각 하나 때문에 나침판이 혼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배가 항해하던 중에 그 가는 곳을 잘못 궤도를 수정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비행기 항로에 있고 항로의 여정을 벗어나게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쇠조각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 중에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때때로는 우리 어마어마한 것, 비극을 낳을 만한 것, 상처와 어려움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소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사소함에 대한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사소한 것들, 생각보다 작은 말 한마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울게 한다. 마음을 멍들게 하는 말들은 생각보다 사소한 경우가 많다. 말을 내뱉은 사람도 그 말에 따끔 아팠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말들. 하지만 너는 알고 있을까?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그 사소함 때문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을까? 따끔하고 마음이 멍드는 기억들은 그래서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짧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와 만나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때때로는 그 사소한 말 하나가 마음을 따끔하게 해서 등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관과 목장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목장과 그 위원회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순간들은 무엇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 사소한 관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되어져서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파국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목장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때때로는 우리 위원회와 기관의 아픈 사건으로 같이 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건들의 출발,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악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소한 말, 사소한 태도, 사소한 방식, 이 모든 것들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소함들을 그냥 괜찮아,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바로 그런 류의 일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물먹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조그마한 물방울, 그 물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면 금세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려고 거기에다가 연시 손을 문대면 더욱더 넓게 퍼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물먹은 도화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도 때로는 파국을 낳고 상처를 낳고 같이 얼고 보기 힘들고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모든 일들이 사소함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넘어서서 사소함이 죄의 출발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죄의 습관 혹은 사소한 여러 일들이 죄의 통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들은 무엇입니까? 네,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작은 이런 죄들을 관과하고 그냥 두었는데 나중에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처럼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소함은 점점 커져가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와 그리고 또 이제 경찰관들은 곧이어서 또 다른 유리창들도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답니다. 이런 경향은 잘 사는 동네나 조금 가난한 동네나 상관없이 모든 곳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진 유리창이 한 장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유리창이 깨트려지는 것, 또 다른 물건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한답니다. 이것을 방치의 신호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이 나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었다라는 신호를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신호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빈집이라도 그 앞에가 그리고 그 입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다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때에도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깨진 유리창이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여기를 우리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 곳, 그리고 함부로 무언가를 취급해도 되는 곳으로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 집을, 유리창이 깨진 빈 집을 버려진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때문에 도둑이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은 이런 깨진 유리창이 하나둘 들어가게 되어질 때 허영의 표시로 인식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빈집만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테두리를 맞고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떨어진 그 쓰레기 하나가 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다른 쓰레기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한 다발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를 부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으로 치환을 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들, 그 끝이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옆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의 신호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옆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이 부정적인 말들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사소한 것은, 우리가 간과했던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유심히 보실까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바깥을 나가보시면 나무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소한 것, 세밀한 것, 더 작은 것을 정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꾸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어느 한 날 쿵 하고 기적이 우리에게 뚝 떨어진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기까지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동기를 부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부르짖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기적의 역사와 은혜 현장 가운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소함의 경륜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지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로 인한 과중한 세금이 있었으니 그 세금을 감해달라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컸던 자기의 동무, 그리고 젊은 이들의 말만 들어서 그 위에 세금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분리, 그리고 이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소한 그 말 한마디를 나는 뱉었지만 그 말의 끝은 때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커져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이와 같은 사소한 말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큰 어마어마한 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그리고 눈에 띄게 율법과 말씀을 우리 거스리거나 위반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오염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죄는 계속해서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이나 평민들이나 모두 일반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중직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재직들, 지사님 모두 다에게, 일반 성도님과 청년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소함이라고 하는 걸 간구하게 될 때 우린 이것에 대해 깊은 곳으로, 죄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으실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 간음,
도저, 그리고 무언가 크나큰 거짓말, 손실이 끼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속에는 이 사소함의 모든 죄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였지요. 이 맛을 조금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기 5장 4절 말씀은 이 사소한 것, 그 연약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한 개인이, 한 성도가 깨닫게 되어진 그때, 자기에게 허물이 발견되어진 그때 주 앞에 나와 그것을 회개하고 토로할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해 버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죄 한 사람으로, 사소한 죄 하나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늘에 벼락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내면에 이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때 주께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석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함을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에게 사소함에 대하여 무뎌진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 한마디를 해놓고 무심코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생각, 그 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합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민감성이 점점 무뎌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험한 신호를 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사소한 죄가 위험한 이유는, 이 사소한 죄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말들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실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들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부주의해서, 때때로는 내가 좀 연약해서, 아이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순간 자신의 성격 탓 혹은 자신의 연약한 탓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점점 많아져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한 상처가 생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상처들조차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게 뭐 퇴수라고, 그게 뭐 별일이라고, 난 원래 이래 라고 말할 만큼 이 많은 사소한 것들은 작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함으로 인한 자기 합리화는 깨트리기 어려운 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기는 쉽지만 나의 내면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어려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즉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말 속에 가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태도 속에서 좋지 못한 태도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솔직함으로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은 왜 중요합니까? 이 일은 우리가 사소한 죄를 관거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때 점점 마음이 완악으로 물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굳은 살이 배겨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심에 점점 굳은 살이 배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굳은 살로 인해서 민감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내 반복되어질 때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깊은 곳은 영적 화인을 맞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짖음과 그리고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그까짓 것이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작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이 떨어져 있는 유리창들, 깨진 것들로 인해서 기워 놓았습니다. 테이프, 투명 테이프로 발라 놓은 것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그곳에 햇빛이 투과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투명 테이프는 금세 변색되고 맙니다. 깨진 유리창은 여전히 깨진 유리창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많은 작은 것들을 또 다른 합리화로, 또 다른 변명들로, 또 괜찮은 그럴 만한 이유들로 수없이 덮어놓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한순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깨진 유리창일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유리창으로 갈아 넣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깨진 마음을 그저 기워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마포를 다시금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던 온갖 죄, 그리고 오물의 합리화에 수많은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온갖의 것들을 벗어놓고 성령의 세마포로 다시금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옷을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물이라 여깁니다.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때때로는 몇 방울의 액체만으로, 그리고 한 컵의 물 정도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충분히 오염되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오염되어져 있는 물을 봐보면 그 물의 물 근원은 어땠을까요? 물 근원은 여전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상류는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청정합니다. 하지만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쯤에서 무언가 오염물이 투척되어졌고 그것은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많은 오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이것은 끝내 오염된 물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오염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강으로 보자면 세상을 몇 급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몇 급수 정도 되어질까요? 1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쉬리가 사는 그 깨끗한 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몇 급수 정도 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말과 관계 속에서, 여러 사역과 일들 속에서 교회는 몇 급수쯤 되어질까요? 여러분, 나 자신은 몇 급수 정도 되십니까? 마음에는 그 깨끗한
1급 청정수에만 산다는 쉬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관고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사소한 것들을 둘러대고 사소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다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의 심령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이, 우리나라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수없이 걱정합니다. 정말 걱정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들이 뉴스 지상에 한 번씩 턱턱 등장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명분으로 포장해버리고 온갖 이익과 그리고 혜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다르게 포장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이 되어졌고 그것이 수많은 리더십들의 삶의 현장, 때때로는 사업의 현장 혹은 대인관계의 현장, 수많은 현장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근심하고 기도할 건, 하나님, 어마어마한 행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란 부르짖는 기도와 집회가 아니라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작은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운데 회복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현장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분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저의 심령이, 저의 삶이, 저의 언어가, 저의 태도가 오염되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영적 민감성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쉬리와 같은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청정수, 주의 은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이 땅을 거스러 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가정들이 그 깨끗한 1급수가 있는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그 처소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의 언어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태도와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저의 언어 속에 오염이 있습니까? 태도와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지 여기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